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도행전 27장 오늘 본문 읽은 21절에서 44절의 말씀을 통해서 상륙작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상륙작전 하니까 생각나는 작전이 있죠. 네, 어떻게 다들 겪으셨는지 아시네요.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사실상 우리 한국전쟁 1950년 낙동강까지 이 국군과 유엔이 후퇴할 때가 이제 없을 정도까지 그때 인천 상륙작전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고 역전되는 일이 일어났죠. 놀라운 이 역사적 기록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 더글라스 맥아더가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할 때 사람들은 불가능하다, 성공 확률이 5%라고 말했어요. 이 조수간만의 차가 9m나 되고 해안이 좁고 일물때 들어와서 두 번밖에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 큰 군함들이 전함들이 어떻게 들어오냐, 불가능을 예측했으나 한 명의 뛰어난 리더십이 정말로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는 구원의 역사를 이뤄냈다.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이 읽은 본문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겨울바다에서 이제 희망이 없던 시대, 그런 상황에 처해져 버렸는데 모두가 다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읽은 마지막 절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륙작전이었을까? 44절입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의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다 상륙하여 구조된 상륙작전. 오늘 그래서 어떤 상륙작전이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추운 바다, 풍랑이 멈추지 않고 있어요. 바다에서 이리저리로 그냥 흐느적 배가 힘없이 쓰러져 가고 있을 때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고 열나흘이었어요. 선장도 우리가 보았지만 선주도 백부장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 벌벌 떨고 있었던 그때 죄수 바울 한 사람의 리더십이 일어나서 저들에게 위로와 희망과 구원을 인도해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망 속에서는 사실은 이러한 풍랑 속에서는 전문가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유력한 자, 선장 물질이 많아도 아무것도 힘쓸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 위기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그때 비로소 드러나는데, 오늘 봤던 우리 선장, 선주, 백부장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저들에게 정확하게 살 수 있는 제시를 해낸다. 이게 평소에는 보이지 않아도 위험 때, 위기 때 진짜 리더십은 이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에 바울이 딱 일어나면서 22절처럼 위로의 말씀을 던지는데, 어떤 위로의 말씀일지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이때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안심하라라고 내던지고 배는 손상이 될 거다, 그런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거다. 너무나 담대하지 않습니까? 물론 믿지 않았어요. 앞에서는 분명하게 안 믿어서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이 겨울 항해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배를 믿었던 사람도 있었겠지 않습니까? 큰 배요. 276명 닻을 4개나 내릴 수 있었던 그런 큰 배도 이제 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때 일어나서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로를 던지죠. 안심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큰 파도의 배도 부셔지게 되거든요. 의지했던 것, 그 위대한 건축물, 건조물도 다 사라져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안심하라라는 말이 헬라어 유리메이트인데, 사실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 야 그냥 괜찮아,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용기를 내, 아이고 괜찮을 거야, 울음뚝, 이런 정도의 위로가 아니라 이건 진짜 강력한 무언가를 의지한 담대함을, 용기를 내라는 이런 차원의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이었는지 이게 보게 되는데, 신앙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로 한 영적 용기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륙작전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께 있었다. 하나님의 구조작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23절과 24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왜 이 안심하라는 말을 던지겠는가?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그러면서 25절에 그러므로 안심하라. 한 번 더 말합니다.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전해준다라는 겁니다. 용기의 근원이 막연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이죠. 앞서 배에 탄 사람들 바울을 무시했었어요. 경고를 했어요. 가면 안 됩니다. 겨울을 지나야 됩니다.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뭘 가졌는데요? 세상 것, 지식, 경험, 경륜, 물질, 권력, 아무것도 소용없었고 오늘 배도 소용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든든한 배를 믿고 신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큰 배가 무슨 부셔지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결국 사실은 심판받고 멸망받아도 아무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네 이런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은 저들에게 구조를 작정하셨다는 메시지를 바울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에게 24절을 뭐라 그래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저들을 너에게 맡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게 맡겼어요 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세상과 같지 않아요. 세상은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 무시해요. 여러분 교회 다녀 그러면 존경과 존중을 표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이 세상 사람들 굶어 죽고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고 이런 말 하거든요. 자신들의 죄악은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등지고 무시해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저들에게도 오늘 하나님은 구원의 메시지를 어쩌면 주는 거죠. 벌을 줘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심판을 줘도 상관이 없는데 아무 말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이 상륙작전, 구원작전을 감행하신다는 것은 사랑의 구조작전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제일 처음 먼저 공동체 회복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말로만 위로하는 사람이 그렇게 아니었다는 거죠. 유디메이테는 정확하게 무언가를 의지해서 일어날 수 있었던, 그래서 저들이 힘을 실제로 얻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33절부터 우리 함께 이 메시지를 어떻게 위로를 공동체를 살리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아멘. 구원할 거다. 너희가 비록 열나흘이나 먹지 못해 힘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뱃사람들이라도 이 정도에는 다 토해내고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거야 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함부로 던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못할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보았던 35절의 말씀으로 떡을 태워 축사하고 감사기도 드리고 저들에게 주니까 저들이 먹어요. 먹었더니 저들이 아까 말한 안심하라 두 번의 메시지로 실제로 안심했다라는 말이에요.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안심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풍랑을 만난 현실은 바뀌지 않았지만 지금 저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조작전이 일어났고 저들의 지금 필요가 채워지고 있어서 저들이 지금 회복의 길로 가고 있었다. 몸과 마음이 영혼이 살아날 힘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이 메시지는 힘을 줬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우리가 떡을 떼어주고 위로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전해줄 수 있다면 실제로 격려가 일어나면 용기와 희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회복이 함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회복으로 나아가는 그런 상륙작전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하나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위험을 막아주시고 끊어주시는 일이 있었다. 암초에 걸릴까 해요. 그러니까 배가 암초에 걸리면은 파손하잖아요. 그때 이게 참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사공들이 먼저 도망하려고 합니다. 한번 30절하고 또 이어지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이에 군인들이 거룻배를 끊어버리는. 이게 참 끊어줌과 막아줌. 거룻배가 이제 구조선 같은 작은 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걸 끊어버리라 그랬더니 딱 끊어버려요. 저는 이런 끊어짐이 정말 귀하다고 여겨져요. 못 끊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이 뱃사람들이거든요. 사공들은 이 뱃사람들이 전문가인데 자기들만 살겠다고 가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뱃사람들의 아마 철칙 같은 거 있을 거예요. 그죠? 배와 함께 죽으리라. 어린아이야 노인들과 여인들 먼저 가십시오. 나는 배와 함께 이 생명. 이런 메시지들이 물론 뭐 근래에 생긴 거지만 있지 않았을까?
자기들만 먼저 살겠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은 너무 안 좋죠. 그러니까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알지만 이들이 거룻배를 타고 가면은 이 큰 배도 사실은 큰 파도 때문에 41절 40절 보면은 다 부셔지거든요. 거룻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버리고 아무도 못 가게 여기에 묶어두는 게 맞아요. 당연하다. 그리고 자신들만 살겠다고 하면은 공동체, 이게 진짜 안 좋은 건데, 공동체가 얼마나 불신하고 미움이 생겨버리겠습니까? 그 절망 속에서 더 큰 미움이 생기면 희망으로 나가야 될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공동체에 흐트려 놓은 게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제 용기를 간신히 얻었는데 불신하고 낙심하고 방금 위로의 말을 들었는데 또 다른 말을 속삭이는 거, 이게 거스르는 거거든요. 이런 건 진짜 안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비돼서 안 된다, 불신 주는 거는 진짜 싹 말라 사라져야 돼요. 이런 이들을 다 잘라버리는 거죠. 잘라버리는. 바울이 그래서 알고 31절에 잘라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깜짝 놀라서 군인들이 거룻배를 다 끊어버렸다는 거죠. 이것은 진짜 모두를 살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상륙작전이었다는 거죠. 지금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가 잘못된 것을 내리고 있다면 끊어버리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잘라주고 막아줘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어떤 아이가 어린 아이가 종이를 보면은 즉즉즉 찢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청 부모님들이 걱정이 되니까 이 아들의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가, 정서적인 게 문제가 있는가, 이것저것 검사를 하고 아이 사랑에 가서 막 검사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안에 어떤 이마트 옆에 용하다는 어떤 목사님에 가서 기도를 받았어요. 목사님이 이 아이가 종이를 찢어요. 그래서 아이를 딱 두고 목사님이 딱 얘기합니다. 그만해. 그때 아이가 안 했대요. 끝. 그 말 하라는 말을 안 하고 검사만 계속 하고 있는. 막아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요즘은 하지 말라는 말을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만해. 제발 죽을 것 같은 거룻줄을 내리지 마. 거룻배를 내리지 마. 죄악을 보면서도 말 못해. 상처받을까 봐. 요즘 그런 데잖아요. 에? 교회 떠날까 봐, 교회 안 나올까 봐 말 못한대. 죄를 지는 거 알면서도 하지 마 이래야 되는데 조금씩 해. 말 못한대. 요즘 이게 뭐예요? 왕이 되는 거잖아요.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요즘에 말 못하면 안 돼요. 말해주면 좋은 거예요. 말해주면 그만해, 하지 마. 말해주는 말이 없다는 거죠. 잘라버리라고요. 죽음으로 망망대해로 그렇게 나가고 떠나가고 있는데 그걸 막아내줘야지. 끊어내버려줘야지. 그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자기만 살려고요? 안 돼요. 이게 동조하면 안 돼요. 살 것 같습니까? 안 돼요. 무너져요. 큰 배가 파도에 부셔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작은 배가 살아남습니까? 안 돼요. 끊어내야 돼요. 동조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구원의 방주에 하나님이 머물려고 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떠나지 말고 주님의 충고를 받아들여야 돼요. 내 마음이 조금 아플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안 되니까 살아있다니까요. 그거 튕기고 나가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요. 너무나 많은 이런 간증들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살고 받지 못하고 튕기면 그 나쁜 것, 악한 죄의 습관이라면 끊어내고 잘라낼 수 있는 은혜가 진짜 우리를 살리는 거다. 오늘 우리 모두 함께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마침내 상륙. 아까 읽었지만 우리 후반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후반부 마침내 시작.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바울까지 276명이 다 살아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풍랑으로 파도가 일어나고 이 모든 것이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런 위기도 와요. 다 상륙되기 전까지 어떤 인간적으로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으니까 그때 어떤 위기였어요? 42절 읽어볼까요?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그러니까 바울을 죽여버리자는 거죠. 왜냐하면 군인들이 이게 만약에 헤엄치다가 죄수들이 도망가면 진짜 악랄한 죄인들이 있을 텐데 그럼 군인들이 곤경에 처하니까 죄인들을 죽이자. 그런데 바울도 죄수의 신분이니까 백부장은 이 바울을 살리고자 해서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위기, 그러니까는 구원의 땅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는 영적인 위기가 안으로 밖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작정하면 이런 괴계도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위기는 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바울을 연약한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연약한 바울을 사용해서 구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 기준으로는 바울이 이렇게 위기를 처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말을 통해서 구원한다는 것이 더 놀라운 거죠. 바울은 뭐 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능력이 없었어요. 홍해를 가르지 않았다고요.
바다가 파도가 순종했어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했어요. 그 메시지만 전달해서 위로해서 위로를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상륙작전이 일어났어요. 결국 하나님의 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마침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모든 이들의 구원이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에 의지하고 큰 배 타서 살고 가면서 사내 중내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저들이 살 수 있을까요? 마침내 상륙작전이 성공할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메시지를 전했던 이 한 영혼을 통해서 모두가 상륙작전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도 상륙작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 어쩌면 바울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죠. 전 종종 제가 스스로도 말해요.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 말씀 전하는 자로 매일 진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이런 업을 주시죠. 이런 직책을 주시지 않고 지위야 이런 것들을 주시지 않았으면 제가 제일 먼저 거룩배 타고 이미 가서 죽었어요. 바닷속에 죽었거나 지옥에 상륙했어요. 딱 올라왔는데 이제 마귀들과 춤추고 웃는데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거룩배 안 탈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메시지 붙잡고 살 것 같아요? 저는 떠날 것 같아요. 저 연약해요. 조금만 뭐 하면 말씀 떠나고 예배 자리는 가볍고 그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맞아. 오늘 저만 그럴까요? 백부장, 선장, 선주, 커다란 배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 다 어디로 가요? 죽음의 바다로 항해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개개인 말할 거 없이 요즘이 얼마나 위기입니까? 가정도 위기고 나라도 위기라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어쩌면 우리를 진짜 위로자와 회복자로 구원자로, 구원의 인도자로 불렀다는 거죠. 어디로 가려고요? 지옥은 아니에요. 천국의 땅에 상륙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구조입니다. 구조. 여러분 구조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 상륙작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드는 거예요. 내 말을 전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 말 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예요. 그런데 종종 하나님의 말과 상관없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권위를 실어서 하는 사람도 있어. 그죠? 이거 해, 저거 해. 성경에는 없어.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이단들은 주로 하는 건데 성경은 막 읽어놓고 봤지? 내 말 들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말씀도 없이 하나님인 척하는 모습과 말씀을 곡해하고 오해해서 내 주장, 내 고집, 내 욕심 채우려는 것, 어떤 게 위험해요? 네? 맞아요. 둘 다 잘하시네. 둘 다 위험해요. 중요한 거는 세상 말도 아니고 사람 말도 아니고 말씀을 바꾼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그냥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없이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없어요.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나 때문에 피 흘려,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오늘 우리는 구원을 외치면서 안심하라를 외치는 거죠. 수없이 죄가, 악함이, 미움이, 원망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예수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안심하라 하고 우리도 안심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복음의 메시지는 오늘도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주님을 떠난 세상에서도 그 세상 기준의 율법서에서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율법에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형식적인 것만 지키면 된다고 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엘리베이터의 버튼 안식일 날 안 누르고 음식 안 먹고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러면 정말 구원 받을까? 중심을 보시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가 조금이라도 묻어 있다면, 미움이 묻어 있다면 그냥 고르반 외치고 근처 11조를 드리면 그냥 구원 받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구원이 어디서 나와요? 오늘 보십시오. 바울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세상에서 나왔어요? 세상 여러분 다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과 백까지 부셔져서 구원은 거기서 절대 안 나온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세상 풍파를 겪어보면 알죠. 구원이 어디서 나오는가. 오늘 우리는 방망한 바다에서 어떻게 구원으로 육지로 상륙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올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연약하고 불안하고 이것이 오늘 우리예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구조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을 안심하라고 외칠 수 있는 처지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 생명은 구령의 열정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살려달라는 외침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누군가? 어떤 사람은 자꾸 자기한테 뭐라고 하고 직장 상사가 자꾸 나를 괴롭히는데 어느 날 기도해서 저 인간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저 사람 불쌍하게 얘기를. 그래서 구원의 기도가 시작된다. 사람이 변한다. 아, 어떤 이는 정말 자기를 살려달라고, 나는 갈 곳이 없다고, 망망한 바다에서 죽어간다고 외치는 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가 그랬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마게도냐의 환상이 전날에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니까 바울이 바로 유럽으로 빌립보 성으로 가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소리를 듣고 인천 아까 상륙작전이라고 했죠. 이 메가더 장군이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이 참모였던 존 하딩 대령이 회고에 따르면은 이 장군은 하루 중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시작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맨날 담배 물고 있어가지고 조금 거시기 하지만 신앙이 그의 기초였다는 걸 알려주더라고요. 그게 어떤 걸로 증거가 일어났냐면 전쟁 후에 모든 기독교 개신교 교단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서 일본과 한국이 다시 한번 재건해서 살아나려면, 저들이 진짜 생명으로 회복이 되려면 여러분 영적 도덕적 기초가 일어나려면 선교사님들을 보내야 된다. 이게 문서로 있다는 거죠. 이례적이죠. 군 장성이 선교사들 파송 요청을 교회에다 하는 거예요. 놀랍죠.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다고요? 생명 살리는 일. 그런데 진짜 아까 말한 인천 상륙작전 전날 밤 1950년 9월 14일 밤에 회고에 보면은 이 메가더 장군이 기도했다는 거죠. 작전의 성공보다 더 많은 생명을 살리게 해달라는 기도. 뭐예요? 구령의 열정. 생명을 살려달라고 했더니 결국은 필승. 여기가 나온 거죠. 생명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얼마나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 영혼 죽으라고 기도합니까? 죽으라고는 안 하겠지만 상륙작전의 성패가 여기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말씀과 믿음으로 감사의 닻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살아낼 방법을 주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위로로 선포할 수 있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의 말씀입니다. 위로의 말씀 믿음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말씀하신 그대로 되느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믿음이 용기와 희망을 전한 거죠. 공동체의 믿음을 심어준 거죠. 그래서 도망하려는 이들도 붙잡았던 건 이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항구에서 강력한 풍랑이 불 때 닻을 내린 배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하면 어떤 풍랑도 견디단 말 하더라고요.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거는 말씀과 믿음, 그겁니다. 믿음이 이기죠. 믿음이 이깁니다. 모두에게 떡을 떼어주면서 안심시킬 소망이 전달되는 것이죠. 아까 말했던 이 35절의 말씀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감사를 드리고 떡을 떼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드리는 감사의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죠.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그럼 믿음의 감사는 어떻게 시작할까?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로 합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라고 아시는지 몰라요. 그분이 쇼를 하면 1억 4천만 명이 전 세계에서 본대요. 까만 피부의 흑인 이 여성인데 사실은 이 어린 시절 자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불안한 환경을 딛고 미혼모로서 자녀를 키우는데, 그녀가 사람들이 말할 때 감사 일기를 쓰는 그런 사람으로. 근데 무사람들은 말하는데 감사를 쓰고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강호동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이 오프라 윈프리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의 성공의 원인은 감사의 기도를 쓰고 나서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걸까? 굉장히 위대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되게 소소한 감사를 기록하고 써냈다는 거죠. 오늘 거뜬히 잠자리에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눈부신 파란 하늘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김장김치 겉절이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 한 그 친구에게 화내지 않을 참을성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책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 이런 일상적인 것들을 감사를 통해서 두 가지를 배우는데, 하나는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또 하나는 삶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감사를 모르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어디서 왔을까? 초점. 그냥 닻을 내리듯 그 삶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그 감사, 그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어서 영적인 책임감으로 함께 상륙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종종 사실 성도님들에게 물어요. 건강하세요? 평안하세요? 아프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요. 근데 제가 진짜 속으로 늘 묻는 거는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세요?거든요. 여러분 영적 상태는 어떠세요? 저는 사실 이게 가장 걱정이 돼요. 그래서 날마다 새벽에 기도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저의 가장 큰 관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고, 우리는 이제 유튜브 방송도 하고 지금도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너무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인근에 개척하고 또 목회하시는 분들은 아니 어떻게 매일 새벽 예배 안 하는 데가 많아요. 여기가 뭐 미국도 아닌데 새벽 예배 매일 하냐고. 여기는 한국이거든요. 나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힘든데 어떻게 송축까지 하고 어떻게 그러냐고. 제가 뭐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안 해. 속으로는 어떻게 안 해. 내게 영혼이 맡겨졌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늘 정말 힘들게 김장하고 수고하셨잖아요. 금요일날 저는 진짜 아팠던 게 다음날 또 온세토인데 다 전사하셔서 온라인도 전사하셨더라고. 온라인도 2명인가 밖에 안 전사해요. 저는 성도님들이 건강하면 좋겠지. 근데 영적인 건강, 믿음의 사람, 전 진짜 간절히 소망하는 게 여러분 그겁니다. 여러분 흔들려도 믿음이 굳건해 있으면 좋겠어요. 안 흔들렸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사람이길 소망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근데 별반 차이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고, 안 믿는 사람이 건강하고, 안 믿는 사람이 더 자식 잘 키우고, 안 믿는 사람이 더 승승장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 그들은 상륙 못해요. 확신하는데 믿음 없으면, 영적으로 무너지면 상륙 작전에 실패합니다. 누구나 오를 수 있지만 아무나 오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약속의 땅을 아무나 밟을 수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걸 보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감사인지는 몰라요.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진짜 타락하고 동성애가 넘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유황과 불로 멸하시거든요. 19장으로. 근데 18장이 있어요. 18장으로 가가지고 천사 둘을 데리고 하나님이 가가지고 바로 소돔과 고모라로 안 가고 아브라함한테 가서 나 소돔과 고모라 멸할 거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 의인이 50명 있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멸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안 멸할게.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45명 있으면요. 멸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죄송해요.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30명 있으면요. 안 멸할게. 죄송해요. 진짜 한 명만 더 용서해 주시고 들어요. 의인이 20명 있으면요. 멸하지 않을게. 진짜 마지막 10명 있으면요. 멸하지 않을게.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의인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갔다고 하죠. 그런데 아니에요. 그 기도, 아무도 죽어가는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갔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배 바울을 사랑하는 내 아들 태워서 혼자 상륙시켜도 되는데 왜 저들을 다 살려냈냐고요. 이해가 안 가죠. 우리는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저들이 저의 죄를 몰라요.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지금 필요하다는 것이죠. 영적인 책임을 지고 지금 믿음의 사람의 기도가 없고 저들을 살려달라는 기도가 없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할 거예요? 영적인 책임감. 이 영적인 책임감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여전히 무너져요.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일터도 다 무너져서 풍랑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에게 이 시대에 그 영혼들을 맡겼는데 너는 지금 상륙작전을 저들을 구원할 기도를 하고 있느냐? 영적인 책임감이 있느냐? 거룩한 부담감이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구원은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해요. 근데 저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 내가 결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마치면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상륙작전은 시작됐어요. 인천 상륙작전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낸 것처럼 위기의 시대에 오늘 우리가 기도와 순종이,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될 때 상륙작전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내게 맡겨진 275명이 누구일까? 왜 하나님은 저들을 다 살려내셨을까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갔어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사실 23장 사도행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가 로마에서 예루살렘에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 증거하라. 왜 로마 가서 증거해? 로마는 악의 심장이었어. 악의 심장, 죄인들의 심장. 그 말씀이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부터 오늘 우리도 상륙작전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시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을 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는 거죠. 오늘 주님의 영광이 모든 열방으로 이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